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는 대단히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이 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바나바가 자기의 선생님이자 친척이었죠. 바나바를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이제 헤어져서 사도 바울에게로 옵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바로 로마에 있을 때 마가가 로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처음에는 좀 바울이 마가가 이 선교사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해서 그와 동행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벌써 두 스승이 대단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 후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또한 됩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베드로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이 마가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통합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서 배워,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 베드로에게서 배워 대단한 그런 선생님을 세 분이나 두었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 학자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 때쯤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에 이 마가복음이 써여졌다는 겁니다. 서기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불에 다 타버린 거죠. 이렇게 로마가 거의 대부분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게 되어서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저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로마를 새로 건설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건설하려고 로마를 불태웠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로는 난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네로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제물로 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방화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로마에 가면 있죠. 콜로세움 같은데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을 수만 명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중간에 불러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마당에다가 이제 운동장에다가 내보내면은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가죽에 쌓인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름통에다가 빠뜨려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밤새도록 그 콜로세움에 불이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배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것입니다. 이때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보면은 제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로는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인자이시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마가복음이 가르친다, 그렇게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은 처음과 끝부분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이 책을 쓴 마가의 말입니다. 마가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마가복음 거의 끝부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구의 말?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처형한, 바로 그 처형한 대장이죠. 집행관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몇 시간을 찬찬히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붙잡혀서 어디를 갔느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유대민족의 모든 대표들이 거기에 다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에 간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고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답답한 사회자가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사회자인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침묵하셨던 분이 내가 그니라 하고 말을 하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잡아찢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청원을 올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목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신격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떤 이 세상에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이 되는 존재만 믿습니다. 그게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데 실제로 사람과 같이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들이고 또 저 악한 자, 사탄의 마귀의 편에 선 귀신들입니다. 저 귀신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바닷가에 올라가자마자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사람 안에.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보자마자 쫓아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 앞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저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제대로 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을 받아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라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떠느라고 점이고 뭐고 못해요. 결국 거기 그 사람에게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살 수 없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예수는 인자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안에 무려 80번 정도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2번만 제외하고 78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칭 자기를 말을 할 때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말인가? 다니엘서 7장에 거기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토록 계시는 이에게 인도되매 그분이 그 하나님이죠. 그분이 인자에게 권능을 주고 나라를 주고 백성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해서 인자라고 함으로써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람어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칭하기를 사람이라고 칭하셨어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지? 이 사람의 모친과 남동생, 여동생을 우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거기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병든 자들에게만 안수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정작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상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치료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데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군중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병 고침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갖다 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는데 하혈병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도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를 보면은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병이든지 간에 고침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 또 한 군데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나무 바싹 말라버린 그걸로 너희들이 놀라느냐? 그 정도 가지고는 놀랄 것도 안 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새로 오신 세 분, 이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 예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꼭 되시길 바라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거든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신의 모습을 첫째로는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욥기에 보면 신앙 좋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욥은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긁어도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도 속이 시원하지를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이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들고 따지게 됩니다. 욥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그 잔은 기쁨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잔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수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 진노의 잔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외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버림받았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잔은 형벌의 잔이고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 받아 마십니다. 다 받아 마셔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끝까지 받아들였어요. 항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짐승에게 찢겨서 죽고 기름통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불이 타가지고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잔, 저주의 잔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항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다 받아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하는데요. 제자훈련은 많이 하지만 제자도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의 제자라면은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따라야 되지만 선생님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린 그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탄이 되는 거죠.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어서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고난과 영광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어가지고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 마가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영광이, 주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죠.